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 있죠. 올리브산이죠. 그 산 동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병자, 나그네,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죠. 그런데 소식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소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문안을 갈 채비를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그 베다니에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적대자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낮이다. 괜찮다 하시며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낮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왜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우리도 죽은 사람에게 영면,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든 하잖아요. 죽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거북하니까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완곡하게 우리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쉼표입니다. 잠깐 멈췄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걸 아시기에 그러기에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했던 겁니다. 왜? 우리 친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고 있는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11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나사로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잠들었다면 깨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 자고 나면 일어나지 않겠어요? 스스로 잠들었다면 깨어날 겁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굳이 가서 깨울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예루살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시며 생명의 주인인 당신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도통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5절에 당신께서 죽은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나사로 곁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아픔 중에 있었다면, 고통 중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행으로 여기세요. 다시 15절인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사경을 헤맬 때 그를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며 본문의 나사로 죽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시고 고치신 것은 의도적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회복을 지연시키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마르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마르다가,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만이 생명의 주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입니다. 관계는 단절됐고요. 외롭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또 조울증, 불면증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아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말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배려하며 용서하기보다는 지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협력하여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는 내 살 길만 확보하면 됐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이렇듯 우리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눅눅히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죽음의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며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바람대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16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간다는 것이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도마는 베다니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며 동료 제자들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며 의심의 대명사가 된 도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근에 적대자들이 있는 위험한 곳에 예수님 혼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면적입니다. 여러 면을 갖고 있어요. 의심을 했다가도 순종을 하고요. 낙심했다가도 용기를 얻고요. 좌절했다가도 희망을 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여러 면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걸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말할 게 아니고요. 우린 그렇게 여러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린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층 더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